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초겨울 여기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결실 계절 많은 결실을 잇는 그러한 날이 되고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3절부터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즉 10번째 시간이죠. 네, 10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또 4장 23절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이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시니라 하심에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는 히브리어 호레그는 즉 죽이다는 동사의 능동분사형으로 임박한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죽임으로써 성취되었는데, 즉 첫 생축이 죽음을 당할 때까지 바로를 완악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의하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하며 길의 숙소인 히브리어 바테레크 반말로는 먼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휴식 장소를 의미하며 모세를 만나다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신 것은 영적 세례를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5절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으로 그의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영적 할례를 이루기려 하신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 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육신적 눈에 보이는 세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그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이 시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로 히브리어로는 시보라인데 새라는 뜻을 가지는 이름이며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는 아들은 엘리에셀이며 아마도 모세가 여행 중에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았고 할례의 기한인 8일을 넘긴 것으로 여겨지는데, 할례는 남아의 성기의 양피를 자르는 것으로 출산 후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의식인데, 이는 히브리인들만의 고유 의식이 아니라 바벨론과 아수르를 제외한 고대 셈족에게서도 행하여진 일종의 성인 의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는 이방인들이 할례와는 달리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그의 의를 인친 것이라 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의식이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언약의 징표이고 만약 할례를 받지 않은 일은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며 피난편은 히브리어 핫한 담임은 아들인 엘리에셀이 피를 흘리며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피 흘림으로 남편이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즉 피로 산 남편이란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편을 히브리어로 이시로 사용하는데 본문에서는 하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탄은 사이 또는 새 신랑의 뜻으로 남편을 새롭게 얻은 의미로 기쁨을 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2절 4절에 의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드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레에스리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이때 시보라와 두 아들은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려보낸 것이죠. 왜? 하나님 이집트에서 뭐냐면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좀 아마 부담을 가졌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으므로 그렇게 보낸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맞으라는 것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 레이인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으로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취된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사람임을 있고 그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 입을 맞추니 하신 하나님의 산인 우리가 베아르 하엘로힘의 히브리어는 신의 산을 일컫는 것으로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 17절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산이요 출애굽 후에는 십계명을 받은 산으로 즉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라 하여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도 또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신의 산이라고 또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신의 산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를 만나 입 맞추니 하며 입을 맞추니라는 히브리어 와이샤카는 마시게 하다, 축축하게 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령형으로 형제 간의 애정과 신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표시인 동시에 믿음의 결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관이라 하심은 모세를 보내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아론에게 확신시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뭐예요?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확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확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확증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해주는 확증에 더 빠져서 그 말씀에 따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증을 뭘로 받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가를 그것을 구분하여 또 보고 영도 그 말씀으로 구분하여 보고 그 말씀에서 이루는 역사 안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저도 그를 깨닫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한번 가봅시다.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 말씀 속에서 함께 기쁨을 얻고 하나님 우편을 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 함께 가보시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럼 4장 29절부터 31절 4장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인데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다며 장로들인 히브리어 시크네는 단순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가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함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어떻게 그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길로 또 의의 믿음의 길로 의의 영광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함은 창세기 43장 28절에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머리 숙여 절함과 같이 외적인 순종과 내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영적 생명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음을 알므로 즉시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의 찬양으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배는 진정한 깨달을 수 있을 때 드리는 것이지 아무 때나 뭐 경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5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5장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구하라는 소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애굽 왕 바로 사이에 한판의 결전이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 싸움을 하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보고 깨달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의 길임을 오늘 여기서 우리 요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했다 감사하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가고 내 자신이 그 길을 감을 우리에게 느끼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뭐냐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저도 힘이 되고 왜? 같은 처지니까요. 같은 처지니까 그렇게 저도 이렇게 위안을 받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론은 히브리어로 아하론으로 고상함이란 이름의 뜻이며 모세의 형인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신명기 7장 6절 8절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의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심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인 은혜로 지음받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라는 히브리어 샬라흐는 반드시 보내함으로 명령한 것으로 여기서 보면은 항상 지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시야 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는 절기를 지킬 것이라는 히브리어 외야 흑구는 원 안에 돌다라는 뜻인데 즉 이스라엘이 절기들 중 대부분 즐거운 축제로 둥근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경우가 많은데 시편 100편 1절 5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실지어다 할지어다. 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찬송을 바라고 원을 그리며 즐거이 춤을 추며 성전을 향하여 행진하는 감사의 축제를 열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의 제사인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 우리가 여러분들도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을 지켰죠. 근데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초실절을 지켜야 돼요. 즉 말하자면 믿음이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에 감사하는 그 초실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은 그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추수감사절만 지키는데 우리 육신에 좀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믿음,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업과 또 영광, 멸관을 받는 그러한 그 믿음에 있는 그 감사의 절기로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됨을 또 한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바로는 강박하게 하셨는데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박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왜 강박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아들로 사는 그러한 길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이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완고하고 무지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1장 1절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천사장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 사단이 되었듯이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심판대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 했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항상 겸손한 자에서 제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죄인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한 바로는 여호와란 신을 섬긴 적이 없고 설사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인데 바로는 이로 인하여 애굽 땅 전역에 큰 재앙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는 비극을 당한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박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가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악함이 어떻게 악한가, 악해질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겨가면서 싸워가면서 그 길을 가야 됨을,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5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히브리인의 하나님인 히브리어 엘로헤 이브림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역사적 민족임을 강조한 말씀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을 드리려는 것은 속죄 제물을 드려 속죄제를 드리려 하는 것으로 역대기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함과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합당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언약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함은 예레미야서 11장 9절부터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죄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말씀하시고 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을 우리가 부드럽게 경고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도 많이 하나님한테 경고를 느끼기도 하고 또 경고를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참 저도 경고를 받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믿을 때도 참 그 세상을 떠나서 그림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좀 사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세상에 치우쳐 살고 있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같이 말씀 중에 살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아직도 그러한 믿음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랑 똑같은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참 여러분들과 저랑 똑같을 것입니다. 이제 서로 이루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참 간곡히 바라면서 또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아 내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의 역사는 히브리어 밈마 아사 이후로 즉 국고성과 비dom성을 짓기 위하여 흙벽돌을 굽는 고역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흙벽돌 굽는 고역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을 뿌리째 뽑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도다 하며 이 백성이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유업이 될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출애굽 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를 계수하였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우리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전체로는 약 200만 정도였을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많다는 것은 뭐냐?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경쟁하러 싸울 때 인구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때는 1대1로 싸우죠. 오늘날 같이 무기가 발달하지 않아서 창이나 화살 이런 걸로 싸웠으니 사람이 많은 쪽에 유리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함을 공동 번역은 너희는 저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냐 하는데 문자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용한 노동자로 즉 생산 도구로서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루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고 그 역사의 길이 어떻게 되는가를 참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렇게 세상에 매여 살면은 세상적 삶에 더 치중하게 되고 세상적 삶을 더
우리에게 자랑하게 되고 또 그걸 나타내고 자기의 그 권위를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길을 이제 조금 이제 맛을 봤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맛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길을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을 이제 조금 구분해 가면서 우리 그 길로 고쳐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또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